특별히 성경에서 복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 복 받으시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 95번째 시간으로 팔복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소개되는 말 중에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자기 집은 갖고 있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집 살 때 집값이 오르겠다라는 기대 심리로 대출을 무리하게 많이 받아서 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값은 오르지 않고 대출, 금리, 이자 금리만 올라서 살림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겉은 집주인이어서 부자처럼 보이는데 실제 속의 삶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우스 푸어라고 말하죠. 이와 비슷하게 캠퍼스 푸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높은 이자까지 겹쳐서 학생이 공부는 못하고 아르바이트만 주야장창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아르바이트, 밤에도 아르바이트. 그래서 겉은 대학생이고 지성인처럼 보이는데 실제 삶은 가난하고 불행한 삶, 그것이 캠퍼스 푸어입니다. 비슷한 말로 웨딩 푸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비용이 많이 들죠. 집장만 해야 합니다. 혼수 마련해서 결혼식장 잡고 하객들 초청하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신혼의 삶이 빛으로 인해서 빈곤하고 불행한 부부의 삶을 웨딩 푸어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겉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겉과 실제가 다르지만 의미는 반대입니다. 겉은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실체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겉과 실제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의미가 반대예요. 겉은 약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근심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팔복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여러분, 긍휼의 문자적인 의미는 잘 알다시피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도 하죠.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떨어질지라도 멀리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루는 성전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와 율법 교사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한 여인이 붙잡혀서 달려왔는데 그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율법에는 이렇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돌을 가지고 바닥에다 뭘 쓰세요? 성경에는 뭘 썼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십계명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썼어요. 그거는 아마도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죄들을 낱낱이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르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다 썼어요.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니까 나도 똑같이 대해주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런데 데리고 온 그 사람들도 분명히 죄가 있거든요.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죄를 주님이 알고 하나씩 쓰니까 너무 놀라서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단지 징계와 교훈을 통해서 다시는 죄 짓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은 우리도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도 긍휼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임금이 종들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치, 그동안에 일했던 것들을 결산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년, 20년이 아니라 20만 년을 일해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가질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런 금액을 한 종이 임금에게 빚진 겁니다. 이 종이 사정을 합니다. 임금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임금이 긍휼을 베푸세요. 그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하면 한 석 달치 월급입니다. 석 달치 월급은 열심히 일하면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동료를 만났는데, 친구입니다. 그 동료에게 말합니다. 너 나한테 300데나리온 빚졌지? 그거 갚아. 이 종도 똑같이 사정을 해요. 친구가 종에게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은데 나중에 좋으면 갚을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갚으라고 목을 움켜쥐고 그리고 법정으로 가서 감옥에 가두죠. 그걸 본 사람들이 너무 딱해서 임금에게 이릅니다. 임금님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준 자가 자기에게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걸 탕감해 주지 못하고 기다려 주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너에게 작은 상처와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옥졸에게 명하여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라고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가지 못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끼치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말이 안 되는 거고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긍휼을 받은 너희들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자 동시에 복된 일입니다.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주님이 또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행동이 포함된 긍휼입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인데, 이는 단순한 감정, 마음, 동정심만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가엾다, 이 긍휼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줘야지. 감정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이에요. 그냥 말만 하는 것,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긍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의 특징은 대상이 없어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한정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다라는 건 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긍휼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행동이 포함된 감정을 가지고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약속한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주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것이 되고 못하는 것을 하고 잘못한 것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수지 맞는 장사죠. 그러므로 꼭 긍휼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결단의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는 늘 긍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이 대목이 바로 긍휼에 대한 대목이에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러므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는다라는 건 이 세상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승리하고 복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두 산 밑에서 하는 걸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못 박혀 세워진 갈보리산 밑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구약의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주신 시내산 밑에서 하는 겁니다. 율법의 시내산 밑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은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죠. 주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고 행복함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갈보리 십자가산 밑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은혜의 신앙생활이고 복된 신앙생활이고 자유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을 베풀지 않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일단 내 마음부터 지옥이 되죠. 그러므로 긍휼은 나를 살리는 거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주님도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둘째로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여입니다. 소련의 우주인이 세계 최초로 달을 도착했을 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달에 도착했더니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그런데 얼마 후에 미국의 우주선을 타고 미국의 우주인이 동일하게 달을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온 천지에 계시더라. 여러분, 동일하게 우주에 갔는데 본 건 전혀 달랐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는 눈보다 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는 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무엇을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그걸 어떻게 또한 해석하는지가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을 가지면 온 세상이 슬프게 보여요. 마음은 안경과 같습니다. 안경이 빨간색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면 온 세상이 슬퍼요. 아침에 닭소리도 닭이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노란색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밝게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기쁘면 온 세상도 기뻐 보여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춤춘다고 말하고 닭소리도 닭이 운다가 아니라 닭이 노래한다 그래요. 똑같이 닭소리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닭이 또 우네, 또 어떤 사람은 닭이 노래하네, 닭이 나를 깨우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따라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금요철야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금 너무 행복해요. 옛날에는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까지도 많이 했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외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늘 그런 이야기들, 그런 노래들, 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늘 타고 다니는 영종대교, 인천대교를 건널 때도 너무 행복하고 길가에 꽃 하나, 풀 하나 너무 신기롭고 아름답고 행복해요. 만나는 사람들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환경은 동일한데 이분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지는 게 환경이 달라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복 있는 환경이 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까지 나눈 게 다 뭡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누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도 느끼시고 행복도 느끼시고 기쁨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수요 예배 때 나누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누리고, 그런 사람은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일 쉬운 사람은 환경을 조금만 건드리면 무너지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쉬워요. 조금만 환경을 바꾸면 그냥 훅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대단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결론이 뭡니까? 환경에 갑절의 복이 따라옵니다. 결국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어디서나 누리는 사람이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의 환경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거리도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고 논에도 복을 받고 그 가축과 생축까지 복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돼.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모든 세상들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늘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누르고 싸우고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노력으로 교육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혼혈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필리핀 분이고 엄마가 한국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엄마분이 우리 교회 구역장을 했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그 가정을 신방했는데 어느 날 그 구역장 집사님이 저를 붙잡고 보자마자 신방 가자마자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엊그저께 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아픈가 하고, 너 어디 아프니 하고 엄마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뭐 하고 있느냐, 떼수건으로 막 피부를 하는 거예요. 피가 나고 빨간데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니? 깜짝 놀라서 엄마가 했더니 아이들이 혼혈하라고, 색깔이 그렇다고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구역장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 보고 저도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이를 불러서,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이후로도 만날 때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종이나 피부색이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태어난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 부패된 마음은 노력으로 안 돼요. 떼수건으로 아무리 밀어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거품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키가 바뀌고 우리의 외모가 바뀌고 우리의 피부색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전에는 부패된 마음이어서 보는 것마다 짜증이고 보는 것마다 시기와 미움이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 어디서나 누릴 줄 알아요. 어디서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고,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세상만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히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험해요.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에게는 복 중에 놀라운 복이 하나 있다고 했죠. 어떤 복? 왜요? 그걸 무슨 복? 주차복. 저에게는 주차복이 있습니다. 요즘 주차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주차하기 한 3분 전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자리를 주옵소서. 그러면 갑자기 저기 멀쩡히 서 있던 차가 갑자기 움직여서 나가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 주차자 하나가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별거 아닌 작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정말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꼭 불치병을 치료해주고 꼭 큰 문제를 해결해줘서가 아니라 작은 거 하나하나도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늘 느끼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보죠.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앞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서도 두 가지 제가 특징을 찝어드린 것처럼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잘 알아야 되는 게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포함해요. 의지, 생각, 감정, 동기, 이 모든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또 하나, 청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청결이 뭘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래요. 청결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딱 들어보면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청결이라는 말은 방향을 의미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그 사람의 동기, 생각, 의지, 모든 안에 있는 삶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집중된 것, 그게 청결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청결이라고 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되나 봐. 무슨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악한 생각, 나쁜 생각, 거짓된 생각 안 하고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지,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누구를 싫어하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청결이라는 말은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한 주간 주일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 가을 기도회 구역 신방하고 있죠.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제 방에서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몇 달 전부터 신앙이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들 경험할 때가 있죠.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삶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팁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어떤 팁이냐? 성도님,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옷을 입을까? 그리고 그날 드릴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그날 입을 옷도 미리 준비하고 그날이 되었을 때 일찍 성전에 가서 미리 준비기도부터 하고 앞에서 예배전 찬양할 때 같이 열심히 립싱크하지 않고 따라하고 사도신경부터 마지막 축도 받을 때까지 내 마음과 정성과 힘과 의지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리면 은혜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드렸다라는 출석이 아니에요. 나 오늘 출석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Living God. 갑자기 왜 영어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 안 왔네, 누구누구 왔네, 누구 지각이네,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계셔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무슨 출석하듯이 하는 사람과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전혀 똑같은 예배일지라도 전혀 달라요.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동일하게 설교 듣고 동일하게 찬양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라요. 그 성도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든 나는 무조건 은혜를 받을 거야. 한번 따라해서 나는 무조건 은혜 받을 거야. 그날 설교가 어떤 설교든, 그날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든, 그날 찬송이 나에게 좋든 안 좋든 나는 그날 무조건 은혜를 받을 거야.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특별히 주일 예배를 향하여 집중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모하고 딱 앉는 순간부터 은혜가 임해요. 제 경험으로는 앉는 순간부터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첫날 만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이 늦는데 그냥 부랴부랴 와갖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반은 졸고 헌금도 대충 하고
말씀은 뭐가 들었는지 한 귀로 듣다 한 귀로 흘러가고 마지막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축도해서 잠에서 깨고 그리고 돌아가면 그건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마음이 집중돼야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봅니다. 모든 예배가 그럴 수는 없지만 모든 예배를 가능한 그렇게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만나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면 삶이 살아나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드립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제끼세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차라리 제끼세요. 한 제껴서 한 2대, 3대 정도 맞고 목사님 말대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한번 준비된 예배 제대로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음을 다하여 모든 걸 다하여 주님께 집중된 사람이 주님을 만나죠. 오다 가다 극장도 학교도 정해진 시간이 있고 회사도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매 예배마다 그렇게 드리면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본인은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주님의 사랑 중에 징계의 사랑을 경험해요. 우리는 집중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도 여호와의 선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도 2가지를 나눴습니다. 궁율과 청결입니다. 궁율에서 중요한 것 2가지입니다. 행동이 포함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 또 하나 대상이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궁휼히 여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궁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청결에서도 중요한 것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마음은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청결은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하나님께 집중된 방향. 그럴 때 그 예배, 그 삶에 주님은 오늘도 분명히 확실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아모니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러한 고백이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95번째 시간으로 팔복3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궁휼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궁휼과 선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됩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팔복 중에 2가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궁휼히 여기는 사람 되어서 주님의 궁휼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하여서 늘 주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